오늘은 외식을 경계하라, 외식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단어는 외식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내용은 외식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나와요. 신약에만. 그 말씀을 많이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25번이나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22번이 이 복음서에 나와요. 주로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고, 이제 3번은 사도 바울이 서신해서 외식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는 외식이라는 단어가 없느냐? 그것은 단어만 없을 뿐이지 내용은 구약에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외식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너희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했는데, 그걸 예수님은 한 단어로 묶으셨어요. 외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이라는 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구나. 구약에 많이 경고를 했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들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가 외식했다, 이렇게 바로 알아듣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바로 이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라는 말은 밖이라는 외자를 쓰고 식자는 꿈의 식자예요. 겉을 꾸민다는 거예요. 겉은 아주 훌륭해 보인다. 바리새인들이 겉은 훌륭한 종교인인 것처럼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뭐 기도를 하든지 뭐 헌물을 하든지 아주 모범적으로 탁월하게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속은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명예욕, 권세욕, 물질욕, 그런 거룩한 거짓말장이가 바로 외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종류의 외식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첫째, 6절과 7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의 외식, 이게 이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 보니까 6절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각자 자기를 좋은 점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인자라는 말은 이 어질 인자를 쓰는 거고, 이 자비할 때 사랑 자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원어가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긍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이거를 보고 헤세드라고 그러고 여기서 인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죄를 많이 짓는데 그걸 다 포용해주고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라는 말은 이 카라라고 그러는데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떠벌린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자비롭고 어질다라고 자기를 자꾸 떠벌리는데, 그 다음 말은 뭐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진짜 속이 충성돼야 되는데 겉만 사랑이 많은 척하고 속은 충성되지 못하다. 이 충성이라는 말을 에무나라고 그래. 에무나, 틀림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뭔가를 차곡차곡 이루어내는 사람, 그게 이제 속에 진짜로 필요한 건데, 겉으로만 막 잘하는 척하고 속은 빈 껍데기다, 하나도 진실성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가짜지 않냐 이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가짜. 그래서 이런 걸 외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한 사람,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이제 더 하나 완벽 단계로 나가는 것이 온전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말은 편안할 온자에 온전할 온 전자를 쓰는데, 이 원어를 보면 톰이라고 그래요. 톰.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톰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직하고 성실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숙해진 사람, 너는 정말 됐다, 이제는 내가 인정할 만하다, 그게 바로 온전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의인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사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훑어봐도 온전한 사람 없어요. 뭐 아담은 시작부터 죄졌고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도 그 중에 나은 사람인 거지,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고 자손을 또 이렇게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주체잖아요. 아브라함도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내도 팔아먹으려고 그랬고, 또 야곱도 그냥 너무 욕심이 많아서 잘못된 방법으로 장자권 얻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다 별짓들을 다 했는데, 오직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 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복음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확신의 영으로 역사해 주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는 다른 거예요. 구약은 그를 가르치고 니들이 깨우쳐라, 니들이 실천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약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사로잡고 성령이 끌고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그 능력에 나를 맡기고 성령께 끌려갈 수 있는,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의인이고 그 의인의 그 축복은 자손에게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거, 모든 사람이 다 다르죠. 그러나 얼만큼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하는 그 진실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또 하나의 외식이 있는데 8절과 9절에 보면 법 앞에서의 외식이 있어요. 법 앞에서. 여기 8절에 그랬죠.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랬는데, 이제 과거의 왕정 시대에는 왕이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법부가 있잖아요. 법을 다루는 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판석에 앉은 재판장은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재판장이 하는 일은 악을 드러내서 그거를 벌을 줌으로써 악을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재판장의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경찰, 검사, 또 변호사, 또 판사를 통해서 결국 이 세상에서 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정 앞에서까지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외식하죠. 제가 죄 많이 졌습니다. 뭐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이런 죄도 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다 고백하는 사람 없잖아요. 계속 증거 있으면 내놔봐 하고, 증거가 없으면 다 감추려고 하잖아요. 이런 외식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어도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서 죄는 다 짓고도 의로운 체하고 산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법을 지킨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이 외식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악이 없어지는 게 중요하지, 이걸 감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감추면 뭐예요? 속에 악이 살아있으면 악인이 돼버리잖아요. 그 악업이 쌓이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는.
법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법 앞에 얼마든지 외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법이 시퍼렇게 칼날을 세우고 있어도 그 법을 피해서 얼마든지 죄짓고 얼마든지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진짜 마음이 정해진 자, 진짜 죄로부터 깨끗해진 자가 과연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외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서 12절 하나님 앞에서의 외식이에요.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것도 통하고 법 앞에서 외식하는 것도 통해요. 다 외식이 꾸며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외식만큼은 이건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랬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장사할 때 다 이렇게 그 저울추와 되를 조작해가지고 많이 불이익을, 많이 부정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사람은 모르고 다 속아도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짓을 뻔히 보시고 아, 저놈이 저 나쁜 짓을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막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못 참으셔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지, 그거를 그냥 아유 뭐 너의 인생들은 할 수 없어 하고 다 그냥 눈 감고 계시는 게 아니다. 그 죄 값을 치르는데 사람에게 지웠다가는 다 멸망이니까 대신 아들에게 지으시는 거지, 그게 죄값이 그냥 사그러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죄는 눈 감고 믿고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구원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절에도 봅니까?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 어른들만 죄 짓느냐? 하나님은 아이의 마음까지도 행동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가진 그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말하자면 외식이 있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담이 떡잎부터 달아본다고,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려서부터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 거짓말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주 난폭한 애들이 있어요. 그것이 용인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 외식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외식을 해결할 수 있느냐? 결론은 1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귀도 2개씩 눈도 2개씩 주신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잘 보고 잘 듣고 바르게 살으라고 2개씩이나 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코도 하나 입도 하나인데 눈과 귀는 다 배우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배우고 귀로 듣고 배우고 너희에게 충분히 다 진리가 뭔지 가르쳐줬고 외식이 얼마나 나쁜 건지 다 알려줬잖냐. 하나님이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눈과 귀를 2개씩 주셔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배우라고 주셨잖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령께 더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들여가면서 깨닫는 대로 변화되고 회개하고 또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라 하고 우리 자아에다가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우리 자아에게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진리 아니에요? 사람의 죄가 감춰질 수 없는데 자꾸 사람은 그거를 없는 듯이 감추고 겉으로만 깨끗하고 훌륭해 보이게 살기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눈을 속이고 법을 속이고 훌륭한 지도자로 막 세상을 끌고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런 짓을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지도자라는 것만 화려하고 훌륭하고 뭐 영웅이 되면 뭐해.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발각되는데 여기서 통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런 영혼이 가장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영웅인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가장 불행한 거 아니에요? 짧은 이 땅에서 드러내면 뭐해? 영광 받으면 뭐하냐고. 그 자기 자아의 욕망 하나를 죽이지를 못해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당하면 뭐하냐고. 그게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똑똑한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 그런 위대한 꿈도 못 꾸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아예 우리 자아를 더 내려놓는 연습이나 잘하고 이렇게 외식을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진실을 항상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입장인데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같은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